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에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외부인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의 공격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했고 철저히 행동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말씀을 나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건축 공사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갔었죠.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대 가난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자주 굶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 성벽 건축에 매달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만큼 또 줄어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앞장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우리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문제도 참 큰 문제지만 그보다 더 기막힌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그 형제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힘도 있고 가진 것도 넉넉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땅도 페르시아 땅이었고 유다의 백성들도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가난했던 유다 백성들은 왕에게 낼 돈이 없었지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돈 있고 권력 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가난한 백성들의 땅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것도 고리대금으로 빌려줍니다. 높은 이자를 매겼기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는 일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녀를 노예로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들의 형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 파렴치한 사람들을 생각하니 의로운 분노가 생긴 것입니다. 지난번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산발랏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을 보고 그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게 되면 크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반대의 경우에 분노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열하고 서로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그 산발랏이 크게 분노했지만은 겉으로는 분노를 감추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비웃었습니다. 반대되는 이유이지만 느헤미야도 자신의 화를 감춥니다. 그리고 나서 분노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고리대금업을 하고 또 노예 매매를 일삼던 이스라엘의 민장들과 지도자들을 다 함께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에 대고 호소하는데요.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 5장 7절부터 11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선 느헤미야는 고리대금으로 형제의 경제 생활을 파탄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어느 때냐? 외부에서 우리의 대적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당신이 그렇게 형제들의 것들을 빼앗아서야 되겠느냐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느헤미야도 백성들에게 땅을 빌려주었지만
나는 이자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들도 이제 그 고리대금 하는 것들을 이제 그만하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느헤미야의 제안을 받은 그 고리대금 업자들,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 앞에서 공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고리대금하고 노예 매매하던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만 듣고 고분고분하게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당 잡은 밭을 돌려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제사장들에게서 공증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돈맛을 본 사람들, 쾌락을 맛본 사람들은 죽을 일이 아니면 절대로 그것을 내놓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를 듣고 지난달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철권 통치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그렇게 협박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달콤한 이득을 취한 이 사람들이 모든 이득을 포기했다면 이 놀라운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고 싶습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고 먼저 보여준 희생의 모범이 그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길을 돌이켰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유다 땅에 왔을 때 유다 백성들에게 한 일에 대하여서 14절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을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독이 나라로부터 자신의 봉급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의 그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총독의 그 녹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유다 백성들이 낸 그 세금을 모아서 그 총독의 어떠한 것들로 사용했던 거지요. 느헤미야는 또 15절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어떻게 했냐?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빼앗았다. 또 총독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에 유다의 총독으로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많은 것을 빼앗았는데 심지어 총독의 종들까지도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신의 형제들이 굶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가 이를 모른 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당연히 받아야 할 총독의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기까지 합니다. 또 내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매일같이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방인들 150명을 자기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위로하는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희생한 것입니다. 총독이 마땅히 받아야 할 녹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사제를 털어 식사를 제공했던 이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렇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달콤한 이득을 취하던 자들도 감동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백성들의 이자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4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깨어났습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감추어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불거져 나옵니다. 외부의 요인들이 방해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도자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였고 먼저 희생하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었기에 안팎의 문제들은 해결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성벽은 아름답게 완성되어 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본문 19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 한 줄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기도입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섬기느라 자신의 것들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은혜만 달라고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됩시다. 먼저 수고하고 희생함으로써 삶이 뒷받침된 아름다운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안팎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수고하고 먼저 희생하게 하셔서 느헤미야처럼 삶이 뒷받침된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